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마음이 청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 내 마음이 더러워졌는지 깨끗해졌는지를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 내 양심을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들여다보아서 내 마음이 더럽다고 하면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지 더러운지를 아는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것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자꾸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내 마음이 더러워졌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사탄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남 미워하는 마음, 간음, 음란한 말들, 도적질, 또 거짓말하는 것, 남 자꾸 비방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꾸 나온다고 하면은 아하, 내 마음이 더러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찬송이 자꾸 흘러나오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또 천도하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를 살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세상에다가 뺏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지 않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를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족 친척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불화가 많이 일어납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 성도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봉사는 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득 찼는데 4절에 보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현 시가로 따지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에 해당하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고가품을 이제 팔아서 주님께 드렸으면 헌금했으면 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런 귀중품을 주님께 드렸으면 그것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얼마를 이렇게 슬쩍 감출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그만 예수님 발에다가 다 허비해 버리니 얼마나 이것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것을 아까워서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자기 편을 들어서 말해줘야 할 텐데 마리아의 편을 들어서 두둔하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찼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무엇인가 불만이 생기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니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배경에는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사단이 따르는 그 마음 속에는 어두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라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기도로 사귀고 이겨야 할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만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주리니 너희가 나한테 얼마를 주겠느냐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만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접으십시다. 그리고 낮추십시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골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 성만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들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주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아니 우리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맥힌 기적도 보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접니까? 주여 접니까? 하고 물어봤지만은 11사람이 다 물어볼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랍비여 접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고 사탄이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주여 접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주여 소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없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 말하였도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의 최후의 모습은 비참하리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자꾸 둔해지고 우리 마음이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를 깨달지를 못할까요? 마음이 왜 자꾸 둔해집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지를 못하게 될까요?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생활에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한 심령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한 것으로, 죄를 졌으면 죄진 마음으로,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여,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진실함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씻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입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게 되는 이런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결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